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돌아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게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다시 돌아오려면 구체적으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과연 사무엘이 이때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그 4장부터 6장까지가요. 거의 공백 기간이에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말씀을 안 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만큼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는 것은 이제서야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말씀이 들려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진 순간에야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은요.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블레셋하고 싸워서 총 4만 3천 명이 죽었고요. 언약궤도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어제 말씀에 열어보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가 말씀이 들리기에는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는데 전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전해 두면요. 상대방이 힘이 빠질 때가 오거든요. 인생에서. 그때에 나에게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줬는데가 생각나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내가 전해놓은 복음이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3절 말씀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지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의 이방 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행동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왜 바알들은 복수형이고 아스다롯은 단수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스다롯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복수형으로 쓰인 겁니다. 즉 우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바알들과 아스다롯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새로운 우상들이, 욕심들이 제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에 내 속에 세워진 우상을 제거하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과 돈과 음란과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상을 제거해야 될까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5절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왜 우상을 구체적으로 제거해야 되냐, 먼저는 5절에 저는 미스바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미스바라는 뜻은요, 망대,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자입니까?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가 있는 그 장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은 결국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 파수꾼의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6절에 보면 좀 두 가지 힌트가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네,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단어예요. 물을 길어다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데 그냥 물을 부었다라는 뜻일까요? 예, 여기서 이 붓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한 번 더 나오냐?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 붓다라는 단어가요, 여기 나와 있는 내 심정을 통한 것, 이 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한나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말했고 이것은 마음을 토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물을 길어 붓는 행위 뒤에 이어지는 것이 금식과 회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제 아내 그 뱃속에 있었던 셋째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좀 두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요, 이 아이가요 원래 진작에 죽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근데요, 얘가 끈질기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첫 번째로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제 그렇게
유산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19주가 되어서 이제 이 아이가 죽었기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뭐 이 아이가 이제 화장을 그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봤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가서 이제 죽은 아이를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직접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대신 회개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낙태의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낙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문제로 가깝게 여겨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최근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어떤 여성이요, 36주 되는 아이를요 낙태했습니다. 36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도 이 아이는 살 수 있는 아이였거든요. 사실 여러분 24주까지는 태어나면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36주 된 아이를 낙태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저희 아이는 뭐 19주라서 자연사 했겠지만 그 이후에 태어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제가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나라에 있는 낙태의 죄에 대한 부분도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서는 회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내가 사로잡힌 아스다롯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성, 자녀, 음란물, 풍요로운 삶, 건강, 집착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파수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돌아오면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에베네셀이 되게 하십니다. 7절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회개하기 위하여서 모인 모임을 뭐라고 생각했냐? 정치적, 군사적인 모임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에 모인 것도요, 사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치 정치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된 건 뭐냐면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각자의 능력으로 스펙으로 세상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실상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무장해제가 된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능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 무장이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무장해제가 된 상태예요.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장해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러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러 모였기 때문에 완전 무장이
된 거라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순종 잘하고 회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평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탄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주어지는 거죠. 사건이 쳐들어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쳐들어오고, 네, 자녀 문제가 쳐들어오고 배우자 문제가 쳐들어오고 날마다 전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12절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사이의 내용들을 건너뛰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블레셋이 이제 막 이스라엘을 치러 모였을 때요,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요 큰 우레로 하나님이 어지럽히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많이 바치고 언약궤를 끼고 다녔는데도 전쟁에서 패하였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회개로 나아가게 되어지니 언약궤가 없어도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우상을 끊는 올바른 회개를 하게 되어지니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12절에 나와 있듯이 에베네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곳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그 지명의 장소이기도 했었어요. 그게 에베네셀은 바로 어느 장소였었냐면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참패하여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곳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사무엘은 기념비로 세우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실패의 장소를 에베네셀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였었지만 지금은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요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무너졌던 사람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나중에 은퇴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사무엘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바로 에베네셀로 바꾸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에베네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았기에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또 뱃속의 아이가 떠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낙태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제가 회개하게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에베네셀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 에베네셀은 실패의 장소, 수치의 장소, 부끄러움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장소인, 승리의 기념비인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사무엘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